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6월 달에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독일,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네 번째인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젠 살림이 좀 펴지려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면에 숨겨진 계층의 갈등, 세대의 갈등, 또 빈부격차, 정치 갈등, 지역 갈등 등의 그런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다른 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향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 여러분 아시죠? 다행히도 학생들, 또 학교 관계자들, 또 학부모들이 직접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아픔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그릇된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우리나라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거,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된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조롱과 혐오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라면 그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서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서느냐? 우리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절반을 살겠다 내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맥주절이 되면 유다인들은 구약의 룻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룻기에는 수확의 풍요로움과 인생의 상실과 고통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룻기를 꼭 읽어요. 한편으로는 풍요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한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때론 우리가 빈곤하고 상처가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장 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상업과 교통 요충지였어요. 중심지였어요. 히브리어로 크바루 나훔, 즉 나훔의 마을 또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많은 이적과 치유와
가르침을 행하신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렸거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가버나움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을 본동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동네. 그러면 본동네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사셨던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동네를 본동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사방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인산인해죠.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병사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점령지의 군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풍에 걸린 아이는 백부장이 특별히 아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풍은 꽤 어려운 병이에요. 지금도 중풍에 한번 걸려 쓰러지면 치유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의실도 없지, 병원도 없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당시 종의 상태는 곧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규의 자존심을 버리고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가서 예수께서 직접 찾아 계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시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에게는 수하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한마디면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런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 고칠 권세가 있으신 분, 대단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자기 집에 가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를 전지전능한 절대자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더욱 돋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하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했을까? 우리 안수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 다 안 하셔서 좋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수병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머리 뒤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무척 많아요. 그런데 백부장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혈류병 걸린 자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안수를 요청하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 아니면 주님을 만났을 때 손을 덥석 잡던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슬쩍 잡던지 그러지 않고 말씀만 하시라고 했을까? 백부장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귀히 여겼다.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로 다우마조, 놀랍게 여겨,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 감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의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것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귀하게 여겼다. 놀랬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그리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30이었지만 결혼도 안 한 예수님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무슨 돈벌이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직업도 없고 30이 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건강한 어부들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그 12명 말고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자식을 두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예수님 같은 자식을 두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둘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돌아다닌다면 이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긴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겠죠. 게다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점령군 지휘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만한 믿음을 such great faith라고 써 있어요. great, 대단한, 엄청난,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말씀만으로도 병이 낫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백부장의 그레이트한 믿음, 위대한 신앙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감리교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학부 4년만 졸업해갖고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로 가난하지. 거기에 어린 자식 하나가 있지. 엎친 데 덮친 데 대학원 등록금은 왜 그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이니까 좀 더 싸야 되는데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은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제 아내만 돈벌이를 해야 되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숙제를 하고 복습 예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이제 리포트도 작성하고 표지도 정성을 다해서 막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께 제출했어요. 시간 넘기지 않고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은 다 빼놓고 구약학 교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제가 리포트 숙제를 내면 빨간 펜으로 굿 이렇게 써서 내용에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내용을 수정할 거 써주고, 그러면서 굿 이렇게 써서 줘요. 그러면 저는 매번 굿을 받으니까 야, 잘했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제 그랬는데, 기말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시가 나온 거예요. 대학원 석사에서 C를 받으면요, 공부를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교수에게 찍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C를 맞으면 본대학원에 들어가면 박사과정을 거의 떨어져, 박사과정이 떨어져. 그런데 그 구약학 굿을 주던 구약학 교수님이 굿 이게 주던 그 교수님이 C를 줬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장학금도 좀 받아야 되고, C가 있으니까 성적 장학금도 안 줘.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숙제 냈던 리포트에 굿이라고 쓴 그 리포트를 다 차곡차곡 들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앞에 다 펴놓고, 교수님,
여기다 언더라인 9 쳐주고 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학점이 C입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9이 C래. 9이 C래. 그러면 A 학점은 뭡니까? 그레이트.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하고 9이 C라고 그러고 A는 그레이트라고 했으니 교수님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교수님이 그레이트가 A고 굿은 C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리포트를 쓰고 그랬을 텐데 저는 굿이 최고인 줄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미안하게 생각했던지 좀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 교수님 기다리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때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A 받았을 텐데, 그리고 성적 장학금 받았을 텐데, 그리고 왜 연락 준다고 하면서 연락 안 줍니까? 그리고 막 따졌어. 가서 기다리래. 가서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학적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점이 수정됐다. A로 수정됐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속담을 믿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속담을 믿어. 얼마나 제가 가서 따졌던지 그 교수님이 야 저놈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C를 A로 줬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수님을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지금도 그 교수님 얼굴이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전까지 만날 수 없었던 큰 믿음, such great faith, 그런 사람을 보셨기에 그토록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로 놀라고 감동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감동은커녕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과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때로는 감사, 사랑, 성실, 정직함, 그런 것들이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남에게 감동받으려 하지 말고 남에게 감동을 주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앙생활에는 대충이 없어요. 내 신앙생활의 문제는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낼 수 없고 기도 응답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고 감사는 하라고 해야 하고 예배도 주일 1시간이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도 적당히. 그러니 예수님이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백부장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 백부장의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간단해요. 주절주절 뭘 말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불렀습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라고 부른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에 감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존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절반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셨습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믿음, 그 고백,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으세요? 주일 지키는 것, 11조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감동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즉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억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의무가 되면 주일이 너무 빨리 자주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부담되고 마지못해 봉사한다면 그 시간이, 그 성금이 고통이 돼요. 억지로 고통스럽게 큐티를 한다면 서글프고 피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아까워하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은, 모든 신앙인은 다 11조를 해요. 어떤 이는 교회에 하고, 어떤 이는 길에 흘리고, 어떤 이는 도둑에게 주고, 때론 사기꾼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자식에게, 어떤 이는 병원에, 하나님이 10개 중 하나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가세요. 여러분 10을 벌었다고 10을 다 여러분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번 것을 우리가 100% 쓰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도 못하니까 1년 동안
성악가 정주 씨한테 1년 동안 성악을 레슨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성악을 가르치던 정주희 권사님이 저보고 이제 목사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실력이 좀 많이 늘어서 더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돈 받는 게 미안해서 그만오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서글펐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요. 체육대회 때 5km 마라톤이 있었어요. 저보다요 훨씬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도 1등 해야지. 그리고 막 달렸는데 내 앞에 내 친구들이 다 있어. 제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뛰어도 계속 내 앞에는 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달라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은 모두를 다 칭찬했잖아요. 요즘은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평가했어요? 성적표 보면, 통지표 보면 수, 우, 미, 양, 가. 여러분 뭘 많이 받으셨어요? 수, 미, 양, 가에? 수를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미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제가 안성이 고향이니까 미양 가를 맞은 애들 보고 야, 너 미양 가래 맨날 그랬어요. 미양이 고향이니까. 네? 그런데 그 성절포를 보면 수 미양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수는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우는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미는 좋다는 뜻이에요. 양은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가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를 맞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수미양가를 맞은 잘하건 못하건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먹었는데도 셉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백부장에게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다. 할렐루야.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하인이 나올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큰 믿음, 놀랄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 그거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전략이나 용맹,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승리의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 어릴 거 힘드세요? 잘 들으세요.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처럼 다윗이 크게 다급해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눈을 향하세요. 시편 121편 1절 1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고 앙망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도, 그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계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답답함이 있고 드러낼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일터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그레이트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